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한시적인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성도들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소망이라면 뭐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 가지 믿죠. 그죠? 이 성경 속에 있는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신구약을 정리하자면 그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왜 죽으셨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남성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 그 순간부터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사망에 붙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연합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일 거예요. 5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안 죽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지 않았으면 아직 산 사람이거든요. 산 사람은 거듭 못 났어요. 죄송하지만 이 피지컬 이런 뭡니까? 우리 이 육신의 삶 말고요. 영적인 속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나도 함께 죽었다란 말이죠. 누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죽었다. 언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다. 예수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 하셔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더란 말이죠.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가끔 글을 읽는 사람은 질그릇 같지만 이 읽는 내용 말씀은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랬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가서 시체 주세요 해가지고서 허락받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쏴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그 돌무덤, 새로운 사용되지 않았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 동굴 이렇게 무덤이니까 그 앞을 막는데 큰 돌을 굴려다가 이렇게 딱 막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날 장사되었고, 토요일날 무덤 안에 계셨고,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셨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냥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아니에요. 죽으신 거는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얼마든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이적들, 치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에요.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셨잖아요. 뭡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고침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서 내구탱에서 달아서 내리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나님 외에 죄사함 누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 알아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으로는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권능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서 불평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어떻게? 영적인 그런 영의 존재만 아니고 이 육신도 부활해서 육신을 입는데 지금같이 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천사를 다스린대요. 천사가 우리를 다 돕는 그런 사역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내 자신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이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이 자기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자, 성도들이 부활할 건데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시간 날짜는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시간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언제, 몇 년도, 몇 월 달, 뭐 어디에 오신다고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 먼저 부활해서 들림받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성도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그날 거기서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아까 전편 제4는 이야기한 거는 제 이야기였고 지금 메시지 전하는 건 성경 말씀만 제가 해요. 때로는 조금은 제 말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부활하나? 언제 부활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했어, 그죠? 어떻게 부활하나? 51절부터 52절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 예수님 오신 그날 이 땅에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만 자꾸 보고 그것만 그냥 추구한다면 아직 반쪽인지 몰라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적어도 성도면 이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하게 되느냐? 누가? 부활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날 영혼과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데, 성도가 아닌 거듭나지 못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밑에까지 해서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두 길.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당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서 이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부활하게 되느냐? 영화로운 영생의 부활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해요. 다 가진 거 많아요. 훌륭해요. 그러나 그 모든 훌륭한 좋은 것들 이 땅이 끝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땅에 생명 있는 그 시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영화로운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활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7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삶 사십시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든든하라는 말이죠. 든든한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요사바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잠언 1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여름에 거두는 자처럼 이 땅에 내 건강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해야 될 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성도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까지? 생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 기회 있을 때 복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래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다고 생업 다 포기하자는 말 아니에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인정받는 삶 사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세요. 저 4월 달에 우리 내외가 천안새생명교회 예배당 청소당번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했어요.
청소하면서 얼마나 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꾸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고 울렁울렁 하는데, 내가 뭐 이 나이에 한국 와서 교회 청소한다고 해서 그게 슬퍼서요? 아니에요. 감사해서요.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에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와 청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 세상 궁정에서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한 날이 더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내가 여기 있을 때 가끔씩 말씀드려요. 주중에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시간 좀 내서 오세요. 코로나가 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속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손자요. 네 가족이 다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가족은 음성인데 손자만 양성 나왔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혼자 그냥 방에 있대요. 그래서 너 뭐 약 먹냐? 뭐 하니까 아무것도 먹는 거 없대요. 그냥 쉰대요. 열흘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음성 판정 나와서 같이 또 그렇게 활동하잖아요. 이제 학교 가서 저 기숙사회가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때가 되면 코로나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거예요. 그날까지는,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겁납니까? 겁 자꾸 주지. 겁 자꾸 줘요. 목사가 목회하기 편한 거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목회하기 참 좋을 거예요. 겁 가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따구니로 하면 말이야 구원 잃어버려. 그러면 성도들이 겁이 나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나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가지고 자꾸 겁박해. 왜? 그렇게 해서 훈련해가지고 개 훈련시키듯이 사람도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 받아주면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훈련으로 잘 받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다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영원한 적이 떨어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자는 말 아니에요. 건강 챙겨야 돼요. 수칙대로 챙기고 하면서 적어도 코로나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코로나가 나 걸릴 수 있어요. 목사라고 뭐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의 수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내가 중국 선교 떠날 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유서 써줬어요. 이렇게 해라. 아버지 죽으면 장례 일정은 내가 직접 주관해다고. 그래서 아버지 이 찬송 주니까 이 찬송 그러고 나 묘비는 이렇게 써다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죽어도 그 환경에서 연관된 사람들한테 조금도 피해주지 말아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절대 하지 말아라. 네, 왜?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걸 그런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유서에다 그렇게 썼어요. 자, 이제 마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려오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망권세 뛰어넘어서, 사망권세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하고 사망권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 저 그렇게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